시편입니다. 22편 1절과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22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라, 크고 비밀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본문 속에서 고난 속에 부르짖는 그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가는 본문을 보면서 더욱 느끼게 됩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자신의 삶에는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아주 답답하고 아주 안타까운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고,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응답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응답을 확신하면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또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지금 본문 속에 나오는 다윗의 고난, 다윗의 어려운 것을 보면은 메시아의 고난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말할 것입니다. 아마 십자가 지신 것이 고통이 아니었는가?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면 이런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닌가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버려진다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외형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심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 속에서 다윗은 자기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고통 속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길이 다 막혔을 때 사면 초가라, 참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본문이 기록되는 그 다윗의 배경에도 사울로 인하여 사울왕의 무리로 인하여 온갖 그 박해를 당하고 수모를 당했던 것이 사무엘상 23장에 잘 기록되고 있는데요. 얼마나 그가 쫓겼는가? 사무엘상 23장 26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피할 길이 없을 정도로 큰 군사가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정말 그는 자기의 목숨이 벌레만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빠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매우 무서운 고통이었던 시간이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어떤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서, 마치 그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향하여 침묵하고 계시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난 중에서 다윗이 첫 번째 내려온 단어는 바로 오늘 본문으로 보는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마 이 부분만 읽어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는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셨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 같은 고통, 그 절망을 예수님은 느끼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문 속에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자, 다윗은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사용한 단어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고통이든 큰 고통이든 사실 고통은 우리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 때에 끝날까지 약속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주님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보여주는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있잖아요. 다 버림받은 것 같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환난이라고 할 때 로마서가 그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자, 영적이죠, 육적으로는 참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그러니까 환난 때문에 인내가 우리에게 성장돼 가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인으로 연단되어 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길로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너무도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이 모습은 환난 속에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어려움이 계속 겹친다면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침묵하지 않은 분으로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 분으로 침묵하고 계신다고 늘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미 다윗의 경우는 시편 1편에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너무 어려운데 자기에게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그런 고백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여 오늘 고난당할 때 돕지 아니하시고 멀리 계시는 분 같이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를 결코 멀리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돕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며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어떤 환란이 와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반드시 도와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모두에게 다 환란이 있었어요. 심지어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 고백을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자, 너무 힘든 그런 고통을 당해서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이제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자, 그런데 지나 보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방법,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께서 힘든 길로 이끌어 가셨음을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을 아시고 우리의 능력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못 견뎌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언제든지 도움의 길을 열기 위하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예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기도 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조금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하죠. 그러나 정말 어려움이 계속될 때, 응답이 안 보이고 참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들려지는 모든 상황들이 악화되었을 때, 과연 여러분 어떻게 그때도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까? 쉽게 그렇게 나는 그래도 기도하겠다, 그렇게 쉽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반드시 응답을 확신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다윗처럼 응답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사람이라면 성경 속에서는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고 욥을 말합니다. 욥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고 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시나니, 자, 내가 가는 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연단 뒤에 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욥기 23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기이 여겼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정말 잘 통과한 자들, 성숙한 신앙인은 명령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보다 더 기이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성숙한 자들이 보여주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열심을 끝까지 냈으면 했는데 어떤 데는 어떤 분이 열심히 냈다가 어떤 데 열심히 또 수그러들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열심히 내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말씀 묵상을 이렇게 내놔봐도 열심히 따라 하시는 분인가 하면 어느 날 또 식어서 또 안 듣고, 어떤 날은 또 열심히 듣고, 114 알파 운동을 하는데도 열심히 하는 분인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다윗이나 욥이나 이렇게 고난을 겪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마치 침묵하시는 분으로 계시는 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셨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고. 자, 만나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주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떡의 문제, 배를 신으로 삼았어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육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요. 영적인 삶이 중요하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기 위하여 너를 연단시키고 너를 훈련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사실 성경을 보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야가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돌아가면 시편 22편 2절에 보면, 자,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하나님이요. 여기도 내 하나님이요 또 나오죠.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한 시간의 특정 시간에 그 기도를 하고 나머지를 기도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분명히 뜻을 정하여 작정된 시간을 드려야 되고, 주야로 수시로 무시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로 사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어야 되고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의 교훈을 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되, 그러니까 기도 좀 하려면은 정말 하나님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은 낙심되는 일이 너무도 많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막 쫓아오죠. 과부는 가진 게 없어요.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 마음대로 뇌물을 받고 자기가 유익하도록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없는 과부는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그 재판장을 시도 때도 없이 쫓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귀찮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은 그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기도했던 그 자기의 소원을 아랬던 아무 힘이 없는 과부가 쫓아가서 아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정말 틈만 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회개 없는 기도, 회개 없는 열심의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이사야 5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곰같이 끈덕지게 크게 부르짖어도, 비둘기처럼 아주 슬피 울며 기도해도 우리에게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제약이, 참 침묵하실 때 우리는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했어요. 경험하면서 다윗의 신앙은 성숙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런 성숙함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욥도 고난 후에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자, 귀로 듣는 신앙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침묵했는데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오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믿음의 모든 조상들이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여기 참 반드시죠. 이건 꼭 이루어 준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응답을 보류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구하고 구할 것은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때가 인내해야 될 때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고 죄를 회개하고 나가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의심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에게 속하게 되고 멸망의 길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반드시 도와주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이렇게 침묵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나이다. 나에게 반드시 피할 길 주시고 새롭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참 힘든 고난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뭐 자식들이 다 죽은 것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재산이 다 없어진 것도 고통인데 그나마 의지했던 친구들이 다 떠나갑니다. 너 하나님 부인해라. 하나님 없다. 하나님 부인하고 죽어라. 그런데 그가 가장 고통스럽게 여겼던 것은 그의 아내로부터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리라.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고통을 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내마저도 그를 불신하고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요, 모든 것이 이렇게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번 택하시면 싫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신다. 그래서 모든 어려운 것을 합력하여서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 우리 교회도 이 어려운 과정을 끝까지 인내해 나가야 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당한 모든 삶을 끝까지 인내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그 침묵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신앙의 성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침묵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서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라를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나라의 많은 일을 보고 계십니다. 교회들의 많은 일을 하나님 보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보고 계십니다. 침묵하신 하나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갔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우리 귀한 일꾼이 되도록 오늘 이 침묵의 시기에 더욱 깨어 믿음으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 이제껏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시켜주지 않고 오직 고통과 시련과 고난이 수없이 다가올 때 그 신앙에는 낙심과 두려움과 근심과 절망이 많은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다윗의 그 고백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주여, 우리도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인내하게 하시고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소망을 품게 하시고 더욱 신앙의 성숙함을 향하여 나아가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인내해서 아버지 인내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가 상을 받는 것처럼 아버지여 영적인 승리자 반드시 응답을 받는 하나님 새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나라 하나님 정권 정치 모든 거 하나님 기회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교회들을 통하여 우리 수사랑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기회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로 신앙이 성숙한 길로 하나님 기쁨이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